복음의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선교 대명령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3월달 한 달간 두 번째 표에 해당하는 민족 복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사명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좀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워서 대놓고 광고하기도 조금 그래요. 거룩한 방파제, 또 우리가 토요일에 모이는데 뭐 하나 막아놓고 나면 뭐가 또 나와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악인들은 지치지 않는가? 악인들은 지치지 않아요. 왜? 악령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힘을 입은 우리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고 괴롭고 힘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임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질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활을 혼자서만 목격을 못해서 끝까지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보자마자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주 꿰고 계세요. 사도 도마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전체 제자들을 향한 교훈으로 지금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그렇게 의심해도 다 같이 믿음 없는 걸로 취급받는 것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12명이 아니고 11명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하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나와요. 자, 그럼 이 빈자리를 새롭게 뽑히게 되는데 훗날 사도행전에 보면 새롭게 뽑히는 그 새로운 사도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마띠아. 이게 어디 가서 이거 질문을 했거든요. 수련회에서. 바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위대한 사도인데 12사도로 뽑힌 인물이 이제 마띠아예요. 사도 마띠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두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 완악하다라고 꾸짖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강력한 훈계거든요. 기분 되게 나빠요. 믿음 없다고 완악하다 그러고. 자, 그럼 여기서 요구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을 두고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가? 그 믿음은 예수님 자신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그걸 두고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곧 있으면 이제 4월 첫 주면은 부활절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의를 거치고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4월 첫 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두고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 요약을 하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의심했다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부활의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의 이야기가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실이야. 정말이야. 사실인데 라고 말을 할 때 그 대화의 주제와 내용이 더 힘이 실려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떤 학자들 내지는 한쪽의 신학적 분위기는 사실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성경이 꼭 사실이어야만 의미가 있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군 신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한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 그거를 곰이 사람이 됐다고 믿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화론을 따른다 해도 곰이 사람이 됐다고 믿지는 않을 거예요. 공통분모가 없잖아요. 곰이 마늘과 쑥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될까요? 그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이 반만년 역사의 중요한 뿌리가 되고 정체성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미 없어요. 그게. 왜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거든요. 사실이 아닌 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왜 믿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의 위대한 신화고 시타르타의 이야기처럼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걸으면서 연꽃 피어나고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안 믿어요. 저는. 왜 믿냐면 사실이라 믿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은 사실입니다. 의미론적 표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 사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진짜의 세계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의 이 생생한 사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본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힘은 사명을 불타게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눌 텐데요. 복음의 힘은 사명을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만민은 주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며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십니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그 복음의 힘에 감화가 되어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누린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막강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 중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그들이 굉장히 열심을 다해요. 길거리에서. 가짜들도 종일토록 수고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진짜인데 그 정도의 열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짜가 더 진짜처럼 저러는가? 틀림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진리에 사무친 성도라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안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모든 대화가 전부 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대화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강력한 힘은 바로 복음의 힘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과 사명과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저해하거나 막거나 왜곡시키거나 내지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불타오르는 것을 뭘 또 죽여요? 네. 네, 그렇죠. 네. 이 적대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화가 나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에 복음 전하지 마라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좋아해요. 그리고 어차피 전할 생각 없었어요. 이런 태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야 되냐? 저 북녘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2,800만 동포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쌀과 복음지를 씻어서 실어 나르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경찰들이 호위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 경찰들은 누구를 호위하는가? BTS를 호위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왜 그 축제가 하고 거리에서 놀러 나오는 사람들을 호위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나라와 저 국가를 무너뜨리고 멸망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피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들을 향하여 공권력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근데 그들은 가로막아요. 무슨 한국법 위반이 없는 법들 막 만들어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떡떡 가로막아요. 그리고 경찰 공권력을 어디 투입합니까? BTS 축제에 투입해요. 그리고 이제 정작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아요. 그럼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서 안날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청년들과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진을 좀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교회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를 한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고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복음의 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돌에 맞으면서도 그 사명에 불타올라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일구지도 못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는 최후를 맞이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복음의 힘에 입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거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를 갈아요. 그 다음에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는 왜 막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58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누구냐? 네, 맞아요. 여기 왜 여기다 앞에 두었는가? 이 나름 영향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가. 자,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었다고도 안 해요, 성경은. 죽은 걸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56절에 특별히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서 계시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은 예수에게 미쳐서 길에서 전도하다 돌 맞아 죽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서서 급하게 맞이하세요. 보좌 위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대형교회 못 읽었는데요. 길 가다 객사했는데 돌 맞아 죽었는데요. 정말 확신하세요? 성공한 인생 맞습니까?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죠. 최고로. 이 땅에서 인정도 못 받았고요. 부귀영화도 못 누렸고요. 돌 맞아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예수님도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영화로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죽음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볼 때 시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틀림없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직접 일어나 맞이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라면 복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럼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 남기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죽어서 예수 이름만 남기는 거예요. 내 이름 지워져도 주님의 이름만 빛난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값진 인생입니다. 주여 내 인생은 기억되지 않아도 좋사오니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간증과 삶의 목적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요. 복음의 힘에 사로잡힌 사명자의 최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힘으로 사명이 불타올라서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남긴 씨앗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인 걸 마땅히 여겼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에 빚져서 사역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데반의 진짜 복음의 힘과 위력은 이 대적자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죽음이 불신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젊은 날에 매일 전도했어요. 그러다 몸이 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병원에 갔더니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1년도 못 살 거라고 진단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면 1년도 못 삽니다. 경고를 했어요. 이 경고를 들은 윌리엄 부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몸을 사리고 안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1년 열심히 전도하다 죽기로 작정합니다. 1년이나 시간이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간 더 많은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죽을 각오로 전도해서 84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구세군 어떤 분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그런 거라 그러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윌리엄 부스를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 있는가? 육신의 생명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는 그에게 죽음을 선언했지만 그는 거리에 방황하는 진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선언하며 살아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선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었어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죽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수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어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죽은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작정했더니 1년만 바짝 전도해야지 했던 그 일을 무려 84세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로 임해도 어차피 우리 안 죽습니다. 복음의 힘에 붙들린 사람은 죽지 않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죽었나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스데반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안 나와요. 잔이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이어져서 복음의 힘은 계속 된 거예요. 스데반의 육신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의 마음을 들끓었던 그 복음의 힘과 역사는 이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바울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적대자.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했던 사람. 그 사람을 고꾸라뜨린 거예요. 우리의 적대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막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 동력이 되어 불타고 있는 사명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정신이에요. 사명자의 기계입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의 적대자들이 꺾어내지 못하는 성령의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음의 힘에 감화되어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힘은요, 구원의 현장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현장.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멘.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면 이 장면이 어떤 거냐? 바로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목회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 구원의 현장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 사람을 매해 본다면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힘에 감화되어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매해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받는 성도들의 모습과 구원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믿습니다. 복음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마주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잠시 사도행전 8장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갑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 32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본문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요 구절 보여주고 신약 같습니까? 구약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유대 랍비가
이건 신약의 본문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이 이거 구약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있었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못 읽었을까요? 왜 안 읽고 있을까요?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되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마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언하고 알려주게 돼요. 자, 이어서 33절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37절 없음 되어 있죠. 여러분 37절 없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왜 없음되었냐? 더 오래된 사본에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번역 성경에서 이제 없음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있어요. 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38절입니다. 이어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지금 이 스토리에 여러분 복음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빌립이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죠. 광야가 뭐 인파가 많은 곳이에요? 광화문 관장도 아니고 광야로 갔어요. 거기 누가 있다고? 그거 갔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네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구원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산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배치해 주세요. 왜? 구원해내려고. 이처럼 복음의 힘에 이끌림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현장이 활짝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가 없고 주차 공간이 없는 것은 불평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자리도 좁아 죽겠는데 왜 자꾸 교인들이 오는 거야? 나만 이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자꾸 홍보해? 아무튼 진짜 참 저 국대 떡볶이 사장 아무튼 문제야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음의 힘에 사로잡히니까 구원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새신자 부서가 바쁜 것은 정신없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은혜. 새신자 부장님이 바빠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사역으로 분주하잖아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걸 두고 자꾸 번아웃이래요. 무슨 번아웃이에요? 왜 번아웃 올 시간이 왜 있어요? 놀아서 그래요. 번아웃 올 시간이 없어요. 바쁘면.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힘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현장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복음의 힘의 여부가 전달 방식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달 방식 아니에요. 복음은 친절함이 아니라 정확함의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틀리게 말하면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정확함에 있어요. 정확함. 물론 친절하면서 정확하면 제일 좋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메시지 자체는 옳다 이거예요. 좀 불친절해서 그렇지. 옳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근데 그걸로 된 겁니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꾸라뜨릴 사람은 고꾸라뜨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내가 친절하고 내가 잘 노력을 기여해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도 착각이에요. 자기 공로예요. 그렇게 열심히 온과 성을 다했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나가는 말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래서 되냐? 지나갔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즉 마주한 영혼이 영접을 하냐 마냐는 그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과 행동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힘은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과장이나 은유나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 기적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큰 기적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별로 안 신기해요. 이제 슬슬 그런 때가 와요. 진짜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으로 5개 연합국가를 무찔렀어요. 그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엄청난 기적인데 건조하게 읽고 그러면서 한다니까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하지. 318명도 많이 데려가서 혼자 가도 이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가도 이긴대요. 믿음이 어마무시해요 그냥. 예전 같으면 어떻게 318명 데려가서 5개 연합국가의 부족들을 깨부셨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대요. 하나님 당연히 하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마땅히 그래야만 해. 이러고 읽고 있어요. 다윗 이야기 볼 때도 야 어떻게 이 조그만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나요? 놀라운 기적이다 이래야 되는데 물맷돌의 그 원심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그 돌멩이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돌리는 돌멩인데 골리앗이 어떻게 남아있어. 그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 전멸해야 이게 원래 뭐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골리앗만 죽이셨네. 이러고 있다가 읽는다는 거예요. 홍해 갈라진 것도 보고 와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나 했는데 아예 바다가 그 쉬워. 하나님은 다 증발시켜서 없앨 수도 있는 건데 특별히 그냥 잠깐 갈라주시기만 한 거는 특별한 은혜다. 이러고 읽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읽느냐? 우리 믿으니까. 이게 기적이 일상이 된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왜 안 돼? 그 믿음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거나 다윗에게만 해당되거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불가능한 전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기적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세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모든 걸 두고 다 전부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불평을 했느냐? 이런 갑자기 불기둥이 떨어지면 우리 놀래요. 근데 매일 불기둥이 있으면 자연현상이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기적이거든요. 왜 우주에 이 지구라는 콕딱지만한 행성이 존재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이거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고. 기적이 일상이 돼버린 거죠. 일상이 돼버린 순간부터 그걸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만나가 내려오는 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뭘 줄 안다? 뭐 이걸 또 암송을 하고 계시네요. 권리인 줄 안다. 성경 구절이 아님에도 이렇게 또 다 아는 유명한 구절.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 게 내가 잘해서 잘 받는 줄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일상으로 여기는 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이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요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힘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리얼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받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에는 이런 신비적인 일은 없을 거야. 그것은 성경 시대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을 안 믿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믿지 못해서 꾸지람을 들었던 그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신적으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 말씀을 시험하겠다고 동물원에 가서 독사를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물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독을 이미 마시고 계세요. 뭐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잘못된 언론, 부정확한 거짓 뉴스, 좌편향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독이거든요. 그 독배를 드링킹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근데 여러분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해 안 입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은유적으로 빗대서 제가 이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벌써 사실 끝나야 되거든요. 언론을 이렇게 장악했고 교육을 이렇게 장악했고 출판계를 이렇게 장악했으면 벌써 끝나야 돼요. 벌써 끝나야 될 상황인데 왜 안 끝나느냐?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백날 목회자를 구속하고 때려잡아봐야 더 결집해요. 그 방파제만 점점 커져요. 방파제만 더 커져요. 퀴어 축제 또 하나 이거예요. 하면 또 모이는 거예요. 또 원래 안 하면 안 모여요. 우리도 퀴어 축제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모여요. 차별금지법 발의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모인다니까요. 종교 법인 폐쇄법 발의 안 하면 안 모여요. 모자보건법 발의 안 하면 안 모여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우리 안 모여요. 평안하게 모여서 교회에서 이제 잔치하고 또 나들이도 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요. 걔네들이 하는 날짜에 맞춰서 모여요. 심지어.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낼 거예요. 우리는 또 해낼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과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명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거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이게 왜 은유가 아니냐면요. 정말 이런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어디 나오냐. 오늘 또 하필 인용하는 게 거의 사도행전인데 짠 거 아니에요. 교회학교 부장원사님. 저 3주간 못 들어서 사도행전 들어간 줄도 몰랐어요. 사도행전을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놀라운 장면이 또 나와요. 28장이 사도행전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너무 싱겁죠? 바울이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 배가 난파되면 보통 죽어야 돼요. 그냥 그 당시에 배 기술, 선박 기술이면 가능성이 없어요. 구명보트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갓버리는 건데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간신히 살아서 멜리데 섬에 왔는데 조난당한 섬이죠. 왔는데 거기서 불 쬐고 있는데 나무 토막 이렇게 불에 넣었더니 불에 뜨거우니까 거기 독사가 있었나 봐요. 놀래가지고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꾹 문 거예요.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독사에 물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죽는구나 판단한 거예요. 원주민들이 볼 때. 아 바다에서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야 독사에서 물려 죽네. 저거 살인 정도는 했나 보다 저거. 맞죠? 근데 사실 바울이 그 정도의 죄가 있어요. 스데반은 죽는데 찬성하고. 근데 그렇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간신히 바다에서 살았어도 결국 죽는구나. 저건 죽은 운명이구나. 저거 갓버리는구나. 독사한테 물렸구나. 아유 안 됐다. 찌찌찌. 이게 지금 원주민들 반응이거든요.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딱 물고 있는데 독사에게 딱 떨어요 그냥. 그리고
조금의 상함도 없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놀랍죠? 물렸잖아요. 근데 왜 상함이 없냐고요. 물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왜 바울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힘이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호들갑을 안 떨어요. 어이구 독사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딱 떨어버려 끝내는 거야. 어디 뱀 따위가. 여자의 후손에게 부서질 이 뱀이 뭘 감히 나를 물어. 딱 떨어버려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사가 아니고 그냥 꽃뱀만 지나가 놀래가지고 그냥 그 뱀이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근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려도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복음의 힘에 감화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독사에게 물려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의 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어떨 때는 풀무불에도 살아남게 하시고 용광로에서도 무슨 독을 입어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면서 왜 또 어떨 때는 그냥 죽게 두시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려주실 거면 스테반 좀 살려주시면 좋잖아요. 돌 던지는데 상처 없이 막 멀쩡해요. 돌이 막 스펀지처럼 통 하고 튕겨나가요. 그렇게 멀쩡하게 뚜벅뚜벅 걸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즉시 고꾸라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주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러면서 아마 승복했을 거 아니에요. 상처 없이 멀쩡했다면. 그것대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내용의 기적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내용의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서 기적을 갈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우리야 뭐 성경을 봤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상상하겠어 그렇게. 뭐 뗏목을 주시려나? 뭘 어떻게 잠깐 뭐 저 백성들을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려나? 뭐 다른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상상할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야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318명의 가신으로 5개 연합부족이 싸우고 있는데 이기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식 범위에서 일어나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고 멀쩡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박해자 사울을 바울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재료로 하여 그 기적의 초석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어쨌든 복음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힘에 의지하여 기적을 행하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이상과 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북녘 땅 2,800만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이거 또 괜히 희망만 품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뭘 또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쓰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되겠지. 이거 트왕께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복음의 힘으로 기적으로 그 복음의 힘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누리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힘은 우리를 사명에 불타게 합니다. 또 복음의 힘은 구원의 현장을 날마다 보게 만들어요. 나아가서 복음의 힘은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또 한 주도 이 복음의 힘을 누리고 그리고 민족 복음화라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곧 다가올 일상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독사들이 우울거리고 있고 해를 입게 하는 수많은 악의 독주들이 우리 가운데 질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복음의 힘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사가 물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하는 일이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